어, 네. 이 아침 우리들을 또 깨우시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눈을 뜨게 했다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어제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어제 하늘나라 부름받아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은 다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살아도 제대로 건강하게 그렇게 살자. 그리고 눈을 뜬 게 감사한 거예요. 또 아침에 이게 눈을 뜬 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서 하늘나라 부름받을 때 굉장히 고뇌스럽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왜 나에게만,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가족 중에 누가 자살하면 따라서 같이 자살한다거나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물론 이 땅에서 사는 같이 그 사람을 기억하면 슬프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게 일어날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싶지만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우리 살 곳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 집 갈 때마다 또 저의 가장 가까운 저의 가족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많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하나님 이주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또 확신할 수 있고 내가 살아있는 것에 우리 모두 오늘 아침 이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 나라 일 안 하고 맨날 우리의 입술에서 막 남을 헛뜯고 깎아내리고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원망스러운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배운 건 다른 배움이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어제 출애굽기 배웠잖아요. 다른 인생을 우리는 계획하고 하나님이 다른 인생을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들이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라도 결단하고 입술을 지키고 결단하고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시야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성경 깨닫게 해주시고 은사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부족한 것들 내가 사모하는 것들 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 건강도 관리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눈을 떴으니까 아침 눈 뜨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그분이 우리 가족 중에 정말 가까운 가족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119 오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갑자기 돌아가는 사건 보면서 나도 약 먹고 있고 고혈압 약 먹고 있잖아요. 우리 고혈압 환자들 많잖아요. 그런 생각했어요. 건강관리 잘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눈뜨게 하실 때 잘 살자.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자,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손을 이렇게 안으로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 오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슬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제가 그랬습니다. 고난의 환경을 배열하신 하나님. 사탄도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이 우리를 치는 거 다 아셔요. 공안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 주변의 환경이 힘들게 하시는 것도 다 아시면서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예, 이게 무슨 말인고 비몽사몽하지 말고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왜?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시려고. 평안해 보십시오. 절대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중에 절대로 평간하고 내가 보니까 중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오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사고치고 감옥 간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너무 가슴 아파요. 내가 가끔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
안 데려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슴에 막 무너지더라고요. 예, 감옥 가서 아직도 안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하심 속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거 가장 하나님의 은혜 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의 행경을 배워라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신 거, 이렇게 새벽에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 은사 열어주십시오. 말씀의 은사 열어주세요. 사랑의 은사 열어주세요. 치유의 은사 열어주세요. 귀 열어주세요. 눈 열어주세요. 오늘 찬양할 때 모든 게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 일어나기 믿습니다. 찬양할게요. 열려라 에바다.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네. 아멘.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살아가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눈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여러분 모두 눈 뜨지어다.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만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귀가 열리고 떠지는 영원한 역사 있길 원합니다. 아멘.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난대. 아멘. 어두워진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아멘.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 우리의 눈이 딱 떠지니까 우리의 귀가 막 열리니까 갑자기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시각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서 나에게 말을 거는 거죠.
예, 어제 한 분의 간증을 제가 편집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야, 정말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만난 주님을 여러분한테 알리기 잘했구나. 그분이 그 주님을 만났더라고요. 내가 여러분의 간증을 편집할 때마다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또 여러분의 간증이 이제 얼굴 다 가리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간증에 또 이제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여러분을 막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이 간증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여성 교육자 제 4차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제가 숙제를 줬거든요. 숙제를 줬는데 좀 몇 분이 안 해오셨어요. 바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앞으로 숙제 못하는 사람은 성 목사님 헌금을 더 거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박수 막 치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도 얻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학교육도 따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곳에 들어온 이상 달라져야 돼요. 특별히 신학 후보생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내가 결단하고 나온 사람은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입술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막 그냥 성령에 맞아서 충만했어요. 그냥 오는데 그 애기 원래 지우려고 했는데 그 애기를 이제 지우려고 몇 번 투변이나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그 북한에 그날 그 담임하신 목사님이 지우지 마라 해서 이 여성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2달짜리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쉼터만 들어가면 계속 울어요. 그래서 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달라붙어서 그 아이를 막 기도했어요. 사실 이 아이는 조금만 소리가 나도 예민하면 막 깨어나는 막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예요. 아니 근데 어저께 그렇게 우리가 2시간 동안 찬양 부르고 소리 지르고 제가 어제 설교했거든. 설교하고 막 성령이 뜨거워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애가 안 깨는 거라. 2시간 동안 했는데 야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그 엄마도 놀라고 그 교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 교회 북한 분들인데 막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막 진수성찬이 차려지는데 내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20년 전에 먹어본 고기 완자밥을 어제 거기가 먹었어요. 아 별로 안 놀라네. 근데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에 우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거 20년 전에 제가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나올 때 19년 전이네 마지막 나올 때 먹었던 고기 완자밥을 어제 거기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때 우리 또 깨달았어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런 영적인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성 아이를 막 버리기로 막 그냥 작정하고 내 인생 슬퍼서 이 낳으면 미혼모가 되잖아. 혼자서 이 아이를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 2번이나 병원에 지으러 갔는데 그때 붙들었던 같은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이 버리지 마.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앞이 캄캄한데 이 목사님이 그쪽 옆으로 집을 이사 오도록 만들어주고 쉼터에 이 아이를 여성과 아이를 받고 그 또 우리 어제 가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이 성이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원래 그렇게 교회 잘 안 앉아 있는데요. 근데 어제 그냥 어쨌든 천국 잔치가 따로 없었어요. 저도 막 그냥 성령에 충만했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구나. 사실 힘들거든요. 저기 먼 인천까지 가서 모든 우리 여성 사역자들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나도 내 교회 수요 예배에 같이 드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 거기 가서 조그만 교회 성도 몇 명 없지만 그 목사님의 하나님의 받은 사상과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크고 위대하다야 되는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받으면 위대한 자가 되는 그렇게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그 동네 그 목사님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 조그만 10평밖에 안 되는 우리 교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조그만 공간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더라니까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안아줬어요. 그리고 어제 어떤 한국 또 집사님이 또 우리가 온다고 오셔가지고 헌금 또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또 우리가 붙들고 그 헌금 넣고 딱 기도했더니 그 집사님 또 펑펑 울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또 자기가 남편 중국에 있어가지고 중국에 가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비자가 나왔대요. 근데 또 두렵대요. 이제 가야 되는데 이 비자가 늦게 나왔으니까 또 우리 또 다 달라붙어 기도하니까 또 그 여자분이 울고 야 진짜 제가 축복받고 은혜 받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 얘기를 하는 이유 그게 다 북한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예, 거기 모여있는 20명이 다 북한 오리지널 100%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막 죽어가는 아이 여성을 데려와서 살리고 주변에 있는 탈북민 여성들이 우리 왔다고 그 음식하는 여성들이 막 완자 올려오지 무식이 올려오지 무식이 농마국수도 올려오지. 야, 축복 우리 왔다고 목회자들이 왔다고 정말 큰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 예, 서로 음식 나누고 나눔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마귀 짓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씀 갖고 우리를 정죄하고 찔러요. 그리고 나를 일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나를 끌어내려 계속. 내 안에 있는 허물이 보이죠. 당연히 이건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보라고 율법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 허물을 보고 내가 하나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뭐예요? 죄인의 몸이고 나는 날마다 실수하고 나는 날마다 넘어지는 몸이지만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끌어가시는구나. 나의 허물도 개의치 않으시고 나를 주일꾼으로 부르셨으니 뭐예요? 나의 입술에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칭찬하고 세우고 용기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고 우리를 성경 더 많이 공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 많이 더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공부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이 말씀 갖고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갖고 내가 한번 칭찬해보자. 어제까지 내가 조금 내 마음에 낙담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결정하고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해야지. 누구 만나던 따뜻하게 인사해줘야지. 왜?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요. 성령에 있는 사람은 축복하고 칭찬해야죠. 그런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제 우리 탈북민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했던 찬양이 내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약간 북한 곡하고 비슷하게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만 들으면 다 알 줄 믿습니다. 자, 위로의 곡 한마디 같이 부를게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의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아멘.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
자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한마디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요. 그래야 말씀을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믿고 자축하시길 바랍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멘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올라가는 축복합니다. 이것도 북한 통 같지 않아요? 아, 나 어제 우리 가가지고 이 찬양을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 특별히 주의 길을 걸어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바뀌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어제 제가 한 번 했는데 이제부터 계속 출애굽기를 할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성경을 한 50독쯤, 60독쯤 했을 때 이 출애굽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살 거다. 내 인생이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근데 지금 그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또 나누면서 우리 탈북민 목회자 여성 그룹도 목사님 우리도 이거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목회 12년 크게 되지 않는 것들을 노하우를 가르치고 글을 쓰는 법 가르치고 이제 조직도를 같이 나누고 발표하고 이런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면 또 다른 거 하고 이제 출애굽기 우리 같이 나눕시다. 인생이 펴이는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분명히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난 사람은 AD하고 BC와 AD가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입니다.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한 시간을 가리켜요. 그래서 AD 2023년인 거예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해요? 김일성이가 온 1912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100몇 년이라고 하잖아요. 주체 100몇 년. 완전히 이 세상을 거르고 가는 아주 그냥 완전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예수님이 오신 AD 2023년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동행하는 걸 기리고 있잖아요. 기리는 게 아니라 동행하고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BC 예전에 3하고 AD가 확실히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알기 전 고통의 순간들도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굴곡과 어려움이 동시에 겪었던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난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철없던 시절에 도대체 학교에서 그 문장을 배울 때 눈물 어린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어제 우리가 내가 고기 완자 그거를 튀겨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평양 예루살렘교회 이매진 목사님이 그런 얘기는 그 완자를 들더니 자기가 오늘 이 완자를 부탁했대요. 그 자매한테. 사연 있는 완자예요. 자기가
공안이 아니라 북한에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를 쫓겨가지고 자기가 그 어떤 주인집에 숨어 있었는데 숨어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김치움에 숨어 있었대. 김치움. 여러분 북한에 김치움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김치움이 숨어 있으니까 그 집주인이 이 완자를 이렇게 주머니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달아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냈대요. 그래서 이틀 동안 그 안에 숨어서 이 완자를 먹으면서 자기가 버텼다는 거예요. 그 눈물,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완자 드시면서. 근데 그때 딱 떠올랐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여러분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처음 중국에서 먹던 한 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넘어와서 중국에서 먹는데 배가 고파서 막 먹다가 딱 자기가 숟가락 놀러 가는 순간 눈물이 나더래요. 북에 두고 온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금방 밥상 차려날 때는 어떤 분들은 막 펑펑 울면서 밥을 먹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개도 먹는 흰밥에 그 김일성이가 그렇게 평생 우리 백성이 이 밥에 고깃국 먹고 기아집에서 살게 하는 것이 소망이라 했던 그 김일성도 못했던 거 여기 와보니 그 중국의 산산 골짜기마다 개들이 이 밥에 돼지고깃국 먹는데 우리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 젖지 않는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 이 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하나드림 공동체는 다 눈물 젖은 이 가슴에 어떤 큰 뭉태기들이 한 덩어리씩 가든 사람들 이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이 많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갈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갈까요? 여러분 부자가 가는 줄 아세요? 못 갑니다.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고생을 경험한 사람이 고통스러운 자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상처받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사람이 같은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에 요즘 북한이 이렇게 말해요.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불쌍한 우리 북한 백성들 그냥 또 이 말을 믿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도 불쌍한데 하나님 모르고 이 넓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을 하나님 주셔요. 예수 믿고 처음에는 내 고통과 내 아픔만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만나고 보니까 막 내 슬픔과 고통이 그냥 파라노마처럼 쫙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막 억울했던 순간들, 속상했던 순간들을 막 울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다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막 고자질을 하잖아요. 우리가 막 나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막 고자질 하잖아요. 울면서.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다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일련이 눈이 달라지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찔리지 않았던 말도 찔러요. 그냥 지나갔던 사람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차 사고 나도 옛날엔 차 사고 나면 어떻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예수 믿고 본 차 사고를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일까 아닐까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하죠. 저 가정이 저는 그래요. 누가 차 사고 나면 아유 하나님 저 가정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 일이 아니래도 기도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알고 난 이후는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범한 새는 수평기류를 탄다 그랬어요. 평범한 새 날개를 쫙 펴고 새는 이렇게 날아가요. 하지만 독수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냐? 골짜기에 이렇게 올라오면 부는 수직바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 날지 않아요. 수직바람을 타고 어떻게 합니까? 폭풍 위로 나는 거예요. 평범한 새는 폭풍이 오면 못 날아요. 못 날아. 다 숨어있지. 깨갱. 그러나 뭐예요? 수직기를 타는 새는 독수리밖에 없어요. 독수리가 수직기를 타고 어디를 갑니까? 올라가요. 폭풍 위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드신 것은 예전에 평범한 수평기류를 타던 평범한 새 들고 너네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냥 이거 만족해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 가정에 축복이 있을 거야. 이러라고 하나님 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 출애굽기국에 나와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그랬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다. 무조건적인 권능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 만나주시는 거야. 그냥 하나를 드림에 들어왔더니 막 그냥 다들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은혜 받아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막 나에게 사랑을 부어줘요. 그리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때까지는 막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뭐 해야 되는가? 자기 부인과 결단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는 뭐합니까?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 계약관계로 맺어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계약관계로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러니까 천국 갑니다. 여기까지 끝.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내가 알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건 구원, 정확히 말해서 구원 시작 거기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쟤만 구원받고 그냥 그렇게 지만 돼지처럼 살다 가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천국 가서 한번 봐야 될 것지도 몰라. 물론 하나님이 저기 끼티머리에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끼티머리에 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 출애굽기는 더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강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계약관계로 날 만나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됐는데도 아주 예수 믿기 전으로 그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그리고 그 삶에 똑같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도 그 삶에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뭘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찌꺼기 제거 훈련을 하나님 시키셔요. 내 안에 있는 부족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직면케 하셔서 대면케 하십니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랑 막 싸움이 일어납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 붙여주지 않아요. 내 안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붙여주는 것도 있어요. 또는 나를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붙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직면하는 거예요. 무슨 말? 왜 이런 사건이 터졌을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러시는구나. 이게 해결이 되면 더 큰 축복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면 더 넓은 인격의 소유자로 하나님이 내 안에 찌꺼기 제거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하나님의 것, 재물도 하나님의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줍니다. 그리고 인생의 강야, 5대 강야를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 5대 강야를 지금 지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의 산에 우리를 가져다 데려다 놔요. 하나님이. 19장에서 24장까지. 그 여기서 뭘 가르칩니까? 예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가치가 먼저라면 사상. 중국은 돈. 중국 공산주의지만 돈이 최고잖아요. 북한은 뭐예요? 공산주의하고 주체 사상. 그런 가치관으로 다 살아요. 유물론적 세계관이죠.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 그러니까 내를 믿어야 되는 거야. 남하고 상관없는 내가 내 운명의 주인. 아주 유물론적이고 아주 인간 마귀는 그렇게 너 힘으로 너 살아. 그렇게 이 세상을 사는 거야. 이 세상 고디 길껏 살아봐야 80, 100세. 100세 그냥 뭐예요? 밥 먹고 죽고 밥 먹고 살고 그냥 이렇게만 사는 인생 말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인생 말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다르게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 바꾸.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가지고 가치관이 바꿔지니까 힘든 거예요. 새벽기도 일어나기 힘든데 새벽기도 일어나라 그러고 이제는 몸이 배서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처음에 좋았습니까? 안 좋았잖아요. 수요 예배 들어와야죠. 금요기도에 들어와야죠. 주일 예배 들어와야죠. 도대체 이건 뭔가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 번 들어오고 나니까 가치관 바뀌고 한 번 들어오니까 생각이 바뀌는 계속 하나님이 바꾸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계속 내 안에 찌꺼기를 바깥으로 세상에 있던 것들을 하나씩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때 구원받은 이유가 더 힘듭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처음엔 좋은데 못 모를 땐 좋지만 알고 나면 더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 관계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 복 주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살아서 하나님 복 주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제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야 하나님 내 안에 훈련을 한 사람에게 날이 갈수록 더 잘되게 하시는 복을 주는 게 바로 그렇게. 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내 안에 찌꺼기 제거할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 가지 내가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감옥이란 감옥은 다 갔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대한민국 와가지고 남들은 다 놀러 다녀도 저는 공부했어요. 힘들었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공부시키는데 제가 펑펑 울고 영어 공부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하는데 하루에 4개 독일어까지 이 4개를 1학년, 2학년 때 다 패스해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일 기도탑 꼭대기 9층 기도탑 꼭대기 올라가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나 왜 공부시킵니까? 펑펑. 나 하기 싫어요. 찌꺼기.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가치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강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강야에서 그 훈련 맨날 뭐 했냐면 원망불평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훈련을 받을 때 절대 원망불평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원망불평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죽기 싫어요. 살게 해주세요. 그래. 입에서 막 나쁜 말이 나갈까 봐. 근데 이제 뭐요?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다 죽었잖아요. 강야에서. 딱 2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왜?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시험에. 여러분 시험 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내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시험 통과하는 사람들 있어요. 시험을 딱 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딱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건이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시험 한번 치러요.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가지고 12명의 지파들이 똑같은 사건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10명이 우리는 너무 무서워요.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 맞아요. 그래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맞아요. 땅도 비옥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포도도 있다만 해. 2사람이 지쳤는데 있다만 해. 포도송이가. 2사람이 질 수 없을 정도의 포도나무가 열린 거예요. 그걸 치고 올라오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호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살만한 땅이다. 눈에 보이는 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직면해요. 그런데 다 무서운 거예요. 왜?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적군이 우리보다 구척인 거예요. 2m, 1m 80, 2m씩 키가 큰 거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들 무서워가지고 절대적으로 10명이 뭐래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쬐끄만 메뚜기 같더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실장 못해요. 나 팀장 못해요. 나는 하나님들이 믿기 싫어요. 스스로 나를 작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또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눈물 흘리는 거예요. 통곡을 치는 거예요. 바보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2사람이 그때 울지 말고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밥입니다. 제가 어제 그랬죠? 병원에 가보세요. 부들부들. 밥인데 밥을 못 떠먹어요. 밥을 못 떠먹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병 걸린 사람. 부들부들 떨어. 숟가락 안 올라가는 거예요. 겨우 올라가는. 아니 내 밥을 푹 벗어 먹어야 살이 탁탁 찌고 밥을 탁탁 먹어야 기운이 뻗쳐가지고 주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밥 앞에서 부들부들 병 걸려가지고 밥도 못 먹잖아요. 제 밥. 그런 시험을 하나님 통과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망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온 우리가 구약을 봤을 때 우리는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통과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결정만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결정하자. 별로 말 안 해. 다시 합니다. 결정하자. 무슨 결정합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딱 사건이 터졌어요. 막 괴로워요. 근데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지금 좋은 일이 안 일어났는데도 결정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저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통각케 하신 일.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원망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막혀있는 거 하나님 푸십시오. 하나님 여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갈대아 바네아에서 하나님 여수와 갈렙에게 주신 그 믿음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확 바뀐 사건 통과했잖아요. 그런 시험이 여러분한테 와요. 근데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과할 수 있다. 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약에 빠져있는 사람. 통과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 40년 내 안에 있는 찌꺼기 제거하는 훈련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뭘로 통과합니까? 은혜로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니까. 그래서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내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무슨 관리? 얼마나 편안합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기뻐요. 입술을 뭐예요? 잘 관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할지어다. 잘 되게 할지어다. 근데 그게 단번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나의 사명을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질문 앞에 계속 세우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으니까. 왜? 힘들어요. 50년 동안 돈밖에 모르고 살았고 50년 동안 내 마음대로 내 길질대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바뀌기 쉽습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기질이 많았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이 아라비아 강야로 보내버려요. 강야.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죠. 직면하죠. 여러분한테도 그런 시간이 지금인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틀 안에 막아놓고 하나님이 가다 놓고 공부를 시키잖아요. 왜? 밖에 나가서 돈 벌면 하나님 사람 안 돼요. 세상 사람, 세상에 있는 노예, 돈에 노예 되는 거지. 그러다 살다가 아니 그 자기가 번 돈을 우리 자식을 뭐예요? 좋은 결혼을 시켜줘야 된대. 그래서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 그 자식이 그 돈 받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 자식은 또 뭐예요? 평생 또 그런 노예로 사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그렇게 자기 자식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엄마가 예수 믿고 나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은 많이 못 벌어다 주지만 자식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계속. 야, 넌 잘 될 거야. 야, 너 내가 기도하고 잘 될 거야. 잘 되지 않는 환경이 있어도 잘 될 거야. 축복해주고. 아, 진짜 해보라니까요. 잘 될 거야. 넌 잘해. 칭찬해주고. 근데 갑자기 애가 잘 되는 거예요. 애가 그런 믿음으로 애가 자라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으로. 부모가 평생 돈 벌어줄 수 있습니까? 내 죽을 때까지 아이 돈 벌어 못 줍니다. 그러나 부모는 뭐만 할 수 있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막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먼저 제가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우리가 핸드폰을 있잖아요. 날마다 지금 핸드폰이 너무나도 더 좋아지잖아요. 이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업그레이드라는 게 뭐냐면 조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더 시키면 기능이 더 좋아요. 디자인도 좋아져요. 그런데 몰라요. 도대체 더 좋아졌는데 이거 뭐지? 나도 핸드폰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해요. 그대로 쓸 때는 괜찮은데 업그레이드 한 번 하면 기능이 더 여러 가지 나오니까 더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하늘로 들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이거 쓰다가 갑자기 우리가 요 쓰다가 갑자기 물방울로 돌아갔잖아요. 애니그마 쓰다가 돌아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거야. 왜 이거 위챗 그대로 하지 뭐라로 또 물방울 너무 힘들어. 나 물방울 이런 거 여러 거 설치하는 건 너무 싫어. 난 갈래. 그거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불편함이 싫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은 얼마나 물방울에 말씀도 다 정리해서 올리고 엄청 잘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오면 뭐예요?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바꿔진 기능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장과 팀장이 되면 바꿔진 신분대로 나를 갖춰야 돼요. 나를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매일 새벽기도 수요 공부 왜 합니까? 성경 말씀 왜 봅니까?
그리고 자매들을 만나지 않아요. 신방하라고 맨날 그러죠. 여러분 몰라 그러지. 우리 실장님, 팀장님들 신방 보고서 써내거든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왜 합니까? 이게 싫어서 옛날로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로드림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이런 게 싫어가지고 떠나가요. 그냥 세상 나가면 편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더라. 네. 그러면 생각해요. 아이 그냥 하나님 영광 안 드러내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예.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뭐 어떡해요. 그래 예수 믿고 그냥 예수 믿기 믿었는데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삶을 살겠다는 사람은 성령이 이 안에 안 온 거예요. 불이 없어요. 성령이 오는 사람은 다르게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다르게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성분과 삶의 방식, 삶의 주체, 가치관, 이 옛 것을 다른 습관으로 이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훈련과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강야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강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돈 다 걷어가시고 인간관계 아주 그냥 잘하던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인간관계 다 엉망으로 깨뜨려요. 그래 그 안에서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요. 돈도 하나님 주심을 깨닫고 인간관계 사람도 하나님이 붙이심을 깨닫고 그래 걸어가는 건 모든 건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잘 누리다가 잘 내를 관리하다가 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드러내다가 내 본향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욕심이 없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 퍼주고 같이 나누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의 자녀가 잘 못 될 것 같이 착각하죠. 그런 사람 자녀 더 잘 됩니다. 그거 배웠기 때문에 세상을 초월하거든요. 전 한 번도 우리 자녀들에게 너 어느 대학 좋은 데 나와가지고 돈 많이 벌어다 엄마 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우리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더라고요. 집에 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큰애가 자기 놀랬대요. 자기네 애들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막 이렇게 꿈에 대해서 한별이 막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우리 엄마는 뭘 해서 돈 벌어서 이런 거 하라. 뭐 이런 직업을 다 알려줬대요. 근데 우리 딸은 집에 와서 그래요. 엄마 난 그런 직업도 나는 엄마가 그냥 돈에 대해서 얘기 안 해서 다 그런 줄 알았대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가치관은 달라야 돼요. 저도 배워서 알죠. 저도 뭐 하늘에서 이걸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좋은 스승님들 밑에서 배우고 또 좋은 목사님들 지나가는 목사님들 하나님이 붙여준 목사님을 통해 배우고 신학교 전 과정 10년을 공부하며 배우고 목회 현장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경험하면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내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좋은 일만 일어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세상에 나가서 별로 안 살아봤습니다. 왜? 세상 나가서 내가 조금 예수 믿고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 나가서 이제 해봤어요. 근데 괴롭기만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찔려가지고 나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의 길을 서슴없이 대한민국 와서 서슴없이 갔습니다. 솔직히 다른 거 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 세상 나가보면 또 그 고통이 내한테 오니까. 세상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고통,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고통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예요. 나올 출자예요. 애굽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자기가 있던 그 편안한 자기가 있던 환경을 떠나온 사람을 대부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떠나오게 한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이 나이에 내가 뭘 공부해서 뭘 더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숨기시고 그 나이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관리를 하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 되게 내 성품 써주십시오. 내가 관리하겠습니다.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만나잖아요. 절대 편안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긴다니까. 왜? 하나님이 날 쓰시기 위해서 강야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죠? 신명기에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강야 40년 동안 살아서 너의 옷이 헤어졌니? 네가 40년 동안 살아서 너 밥 없어서 굶었니? 아니야. 한 번도 너 돈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강야에 갇히면 너는 돈 없지도 않았고 옷이 헤어져가지고 거지처럼 살지 않았고 나 여호와가 너를 다 먹여 살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야로 보낼 때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 여러분이 여기 들어와서 하나로 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부딪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나가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 훈련을 못 견디고 나간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저는 벌써 몇 분 알아요. 힘들어요. 그분들은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역장 찾아요. 근데 다른 거기는 뭐예요? 이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안 주거든요. 그냥 성경 예수 믿고 그냥 살아라. 근데 여긴 달라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 일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니까 혹독하게 여러분이 단련받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 훈련이 달라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형상을 입은 우리가 왜 그랬다고요? 자기를 만드신 이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한 지식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 그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어제 내가 이런 말을 했으면 깨달았으면 오늘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한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힘듭니다. 우리 집 가정에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 누가 하나님 힘드니까 뭐 이거 우리 딸 도와주세요. 아들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다 아세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거 구하면 네가 원하는 네가 생각하는 모든 건 내가 다 줄게. 뭘 구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여기 와서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팀장 되고 실장 됐는데 내 안에 하나님 바뀌지 않는 언어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주의 일꾼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 성경의 지식이 안 열려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병 고침의 은사가 있고 싶어요. 지나가는 막 우리 탈북민 아픈데 저렇게 쓰러져 있는데 막 내 안에 막 불릴 듯 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안 낫는 것 같아요. 나에게 하나님 병 고침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거 안 어려운 거 모르십니까? 다 아시는데 그냥 쓸데없는 거 갖고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구하는 복 달라는 기도하지 마세요. 복은 이미 왔잖아요. 다 주십니다.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싶으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사 열어주세요. 아니 누구는 방언한다는데 하나님 나도 방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는 주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말씀이 막 그냥 지식이 열려서 그냥 막 선포하는데 나도 하나님 그런 거 주세요. 하나님 나는 다 필요 없어요. 사랑이 필요해요. 내 안에 사랑이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목회자라 사랑이 너무 없어. 사랑해 하나님 주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걸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기도해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건 그분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 떠남 출애굽기 12장 어떤 사람 떠나는 사람 나의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내가 편안하게 있는 자리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아브람도 아주 좋은 환경을 떠났던 사람. 룻도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에 또 있어 기생 라합. 자기가 있던 살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같이 살겠다는 용기. 떠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떠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하나로 드림에 들어왔으니 그냥 내가 요대로 그냥 살아야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 받았으니까 정말 너무 많이 하나님이 막 주셔가지고 은혜 받았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이후에 우리를 대부분 강야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강야 안 간 사람 없으면 다 가요. 근데 여기서 통과하느냐 마느냐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 갔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봤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 이 비밀을 발견하고 내가 일어나가 할렐루야 했다니까요. 비밀을 발견했어요. 옛날에는 내가 힘들었어. 내 안에 있는 문제만 보면 막 그냥 마귀가 나를 맨날 낙담하게 하는 거야. 거봐. 너는 그냥 너 봐봐. 너 성깔이 더럽고 너는 그냥 너 말로 사람 상처 주고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안 돼. 그냥 평범하게 살아. 돈 벌고 애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살지. 너 왜 그렇게 살아? 난 내 스스로 마귀가 맨날 나한테 정죄하고 나를 내리까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안 고쳐지니까. 근데 오늘 깨달았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느니라. 맞아. 나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인 걸 내가 인정하고 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성령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노력하고 그랬더니 뭐예요? 성령께서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 뭐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결정하셔야 돼요. 무슨 결정? 딱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우울감, 불안감, 막 낙담하는 감, 실망스러움, 속상함 이런 것이 오면 마귀가 주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 나를 희망에 가득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고 칭찬하게 하고 힘있게 하게 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이런 마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 걸어가시길 믿습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게요. 이 기도를 우리가 같이 요청합니다. 저희가 7월 이제 그 한 주간 둘째 주간에 호소대학교에서 탈북민 500명과 우리 한국 분들 한 1000명이 1500 모여가지고 일주일간의 집회를 합니다. 근데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철야를 기도회를 맡았어요. 1500명 철야기도. 근데 아주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요. 우리 최강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게 해달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래요. 우리 옛날에 북평양에서 1907기 우리 기도회거든요. 불이 떨어진 역사에 일어나달라.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요즘 강한 부담감을 느끼지만 성령께 의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확실히 우리 하나로 드림의 중국 내 우리 탈북민들의 기도가 세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날 여러분도 우리가 유튜브 받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송출할 겁니다. 그래서 그 송출할 때 여러분이 같이 동참할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큰 성령의 역사 있게 하셔야 돼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깨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먹고 살기 편안한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까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린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저 한국 땅에서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도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열어지게 하시고 방언 받게 하시고 기도의 은사 뭐예요? 사랑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많은 은사가 있죠. 병고침의 은사, 사탄의 뭐예요? 건세를 결박하는 은사 다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풀어내는 역사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 제일 좋은 역사죠. 하나님 그런 성령의 역사 내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날에 1500명 앞에서 5시간을 기도인들을 부탁받았는데 제가 체력을 견디게 하시고 성령께서 잡아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1907 기도회를 하나님 호소대학교에서 1500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서 그 옛날 동방의 예루살렘의 성령의 전 역사가 일어났던 그 땅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렸던 그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의 기도 그 아버지 영성이 아버지 이제 그날 동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던 평양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놀라운 일이 또 우리 하나로 드림 가운데 이 새벽 기도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소망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하나님 많은 기적과 예언이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병 고침의 은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의 은사 사랑의 은사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인간에게 베푸신 모든 은사가 그날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여정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 그날 아버지 연단의 서원이 1500명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일꾼은 그 가운데 부족한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나라가 보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하나님 그들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도전받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는 나온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드림 새벽기도 나온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게 하셨사오니 편안한 자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은 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모든 사건 어려운 사건 아버지 희박한 사건 하나님 내 문제에 도저히 헤어지지 않을 때 도전케 하시고 직면케 하시고 하나님 원망 갈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묶고 우리 성도들을 끌어내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고 실망스럽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것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묶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그들의 모든 입술을 통하여 마귀의 권고와 건세와 마귀의 계략을 묶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이 아침 성도님들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가 하나로 드린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아픈 부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 고침의 은사를 받고 싶은 분들은 손을 얹고 하나님 병 고침의 은사 주십시오. 그러는 분들은 자기 몸에다 계속 실험해봐야 돼요. 옛날 의사들이 이렇게 할 때 실험해보자. 자기 몸에다 막 이렇게 실험하잖아요. 여러분 병 고침의 은사 내가 간절히 받기 원하는 분들은 아픈 분들 보면 무조건 손 얹고 기도하세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꾸 하면 나타납니다. 네, 자기 몸에. 그리고 막 우리가 안에 있는 예언의 은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분에다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에 많은 아픈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그랬죠. 갑자기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우리가 잃었어요. 그런 슬픔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혈압 높으신 분들 혈압약 잘 드세요. 예, 혈압약 먹다가 혈압이 내려가면 또 안 먹고 이러면 안 돼요. 혈압약 병원에 가서 타서 그 혈압약 얼마 안 비싸거든요. 그 가가지고 혈압 수시로 됐어요. 우리 그래서 혈압계, 혈당계 다 보내드리잖아요. 잘 재세요. 잘 재고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막 하잖아요. 무조건 걸고. 예? 너무 날이 뜨거우면 나가 일하지 말고 돈 막 벌겠다고 막 나가 그냥 내 컨디션 조절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향대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손에 몸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의 모든 병마 묶어 있는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병 고침의 은사 하나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낫게 하니 기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안 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이 병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병을 하나님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모든 아픈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 못 감당할 수 있는 건세가 없습니다. 저 지역의 아버지 건세 묶인 결박 묶인 그 마귀의 건세도 끊으시고 마귀의 대가리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짚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 마귀는 그냥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아버지 묶어있는 우리의 육신을 연약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건세로 손을 얹고 기도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시옵소서. 어깨 통증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염증 덩어리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증 덩어리를 아버지 나가게 배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근육들 풀어지게 하시고 허리 아픈 자 다리 근육에 통증 있는 자 발가락 아픈 자 아버지 머리 통증 있는 자 모든 육신을 괴롭히는 것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 안 가면 하나님 아버지 떠나 안 가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이 병마를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지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하나님 아버지 박진영 목사님
박정기 목사님 수술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정근 장로님 암 투병 아버지 잘 마무리되어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홍순자 권사님 허리 낫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로 드림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아버지 건속들 있습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의 60세 이상의 아버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더 낫게 하는 기적 있게 하시고, 고혈압, 당뇨,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합병증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하루 다른 사람으로 삽니다. 예, 결단하는 거죠. 축복의 인생. 내 입술에서 치료하는 말, 그리고 모든 사건을 봤을 때 모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낙담할 때 낙담하지 마세요. 마귀가 낙담케 하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기억하십시오.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건 버려야 돼, 빨리빨리. 그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갑니다. 자,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할게요. 자, 움직이세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아멘.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주여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가 오늘 하루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희망 되게 그들을 세우고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건 만났을 때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명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늘 동행하며 아프고 다치고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과 평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낙담하는 자 있습니까?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끊어내리고 하나님 저주와 압박 가운데 아버지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마귀의 아버지 헤매지 않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많은 사람을 격려하는 하나로 드림의 모든 건속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